네, 오늘은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픈 현실을 들으며 울면서 금식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며 금식하여 기도한 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바라볼 것은 먼저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제가 요즘 들어 많이 세간의 이슈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와 또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의 이단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주가 감옥에 갇혀간다는 이야기에 어느 누구보다 더 크게 슬퍼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그 교주의 풀려남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기도 하는 그런 모임들과 집회들을 갖는 것들이 종종 TV와 방송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몇 시간씩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들의 기도가 간절한 바램은 될 수 있지만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이 고백하는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니, 살아계시지 않으니 저들의 기도를 들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인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각자가 마치 하나님을 만난 체험처럼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 손에 쥐어진 성경이 결코 그들의 교주인 장길자와 또한 인간으로서의 교주와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읽는 것과 같아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마치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도 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참 아버지이시고 참 어머니이신 문선명과 이렇게 한학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한 신천지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만인 거죠. 그러니 오늘도 그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하나님이 들으실 리 없고 응답하실 리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리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종교라고 불리는 이들이 때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보지 않는 그런 곳들도 우리는 분명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말한 너희가 이방 땅에 내려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그 땅에 있는 이들이 섬기는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나무와 돌을 섬기며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라보는 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가장 분명하게 확신할 것은 우리가 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분명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방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때로는 저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온천하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마치 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구하지 않기도 하고 의지하지 않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에게 답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 하면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절 후반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나라는 다 깨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아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나라도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 돌아간 사람들 몇몇 살아있는 게 끝이고, 이 나라는 제국이 되어 완전히 강한 나라이지만 그가 본 것은 눈에 보여지는 제국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죠. 눈에 보여지는 힘과 왕성한 국가가 아니라 그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마치 이방의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기에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능력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가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나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음을 바라보며, 그래,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나 혼자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사람들을, 또 무릎 꿇을 사람들을, 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을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요, 또 하나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냐 하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 11절 이야기 우리가 읽은 구절에 나오냐 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죠. 그가 내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마음속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그 아하수에로 왕과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모든 일들도 또한 다 평안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가장 총애하고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그 왕이 술을 마시거나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마셔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왕이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사람이 독을 타면 이 사람이 그 왕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면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믿지 못해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가장 총애를 받으며 왕 곁에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한 자리와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분명한 결단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고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엄청난 신뢰하는 이 느헤미야가 그 2장에 보시면 어느 날 얼굴에 낯빛이 바뀌어 있는 걸 봐요. 그리고서 그러죠. 네가 왜 오늘 표정이 이러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왕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만큼은 표정을 바라보며 그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그에게 근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정도로 늘 가까운 사이였던 그가 그 왕의 궁에서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구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땅이 다 무너지고 찢어져서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의 나라는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하고 믿음으로 돌아갈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들을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러니 오늘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저희가 범죄할 때에 온 땅으로 지면 가운데 너희를 흩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회개하면 그 온 땅에서 다시금 너희를 모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시금 모였지만 지금도 성벽이 건축되어 있지 못해서 늘 주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그래 내가 낙심할 필요 없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믿으며 오늘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냥 대상도 없이 구하는 그 간구와 기도들을 보며 너희가 전에는 그냥 마음의 바램밖에 없었지만 이제 나를 믿으니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분명 살아계심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결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 그리고 흔들리지 말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에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내 목적과 내 방향이 틀리면 나의 기도의 방향을, 나의 마음을 뒤바꿔서라도
하나님 더 거룩하고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믿으며 기도하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한 그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따라 원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 하나님 은혜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결심과 결단도 있어서 때로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삶에서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보조의 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예루살렘 도와주세요, 예루살렘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끝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담당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구한 거죠. 그러니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그리고 부흥 앞에 다시금 나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따라 자신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의 삶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방향과 목적을 따라 걸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자신의 기도하는 대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오니 기도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